정치인들은 악착같이 네 편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실하고 관계없이 자기 당에서 무엇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무조건 따릅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제인들도 국가 경제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회사의 발전, 나라의 발전보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내만 돈 벌면 된다, 나라는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귀신의 집인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귀신의 집인 사람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귀신의 집인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고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 건강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그 소고기 생거로 나오는 거 뭐죠? 그 채소로 나오는 거. 육회. 육회의 90% 이상이 생선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생선을 압착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어떤 기계에 싹 갈아내면은 네모 쭉쭉 국수처럼 뽑아 나오면 거기에다가 참기름 약간 바르고 이렇게 먹으면 꼭 그게 육회 같아진다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고급 호텔에서 더 그렇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을 따름입니다. 먹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변호사들, 손해사정인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허가낸 도둑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패해도 돈을 내야 되고, 성공하면 성공수당 또 내야 되고, 물론 자기들은 이만큼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또 챙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 그 돈 없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악착같이 받아 챙겨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게 왜냐? 귀신의 집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뭐 장관 하려고 악착같이 지금 하고 있고, 뭐 청문회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 청문회,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하는 사람한테 연금 없다, 봉급,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 봉급의 반만 줄게, 너 나라를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 없다, 봉급 대한민국 평균 봉급의 반만 줄 테니 그래도 너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많은데 해라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루만 하면 연금이 악착같이 나오니까 악착같이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뭐 공무원 봉급 올리고 경찰 봉급 올리고 이렇게 하면 뒤에 뭐 올리느냐? 국회의원들 자기들 봉급은 더 많이 올린대. 근데 그거는 또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사부작 해버리고. 그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걸 뚜껑을 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왜 그러냐? 귀신의 집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보십시오. 그 위안부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거 맞잖아요.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 맞잖아요. 근데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 왜 우기는 줄 압니까?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사과를 해도 헛 사과를 한다 이거죠.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한다 이거죠. 그 사과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사과했다고 이제 넘어간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몰랐더니, 대한민국에서가 아니지. 독일 민국에서 최고 싫은 나라는 프랑스, 프랑스 민국에서 최고 싫은 나라는 독일, 뭐 이런 다 앙숙관계.
서로 옆에 있는 나라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로 그렇게 살아온다 얘기죠.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살신성인 한다든지 뭐 평생 모은 그 돈을 장학금으로 이뤄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살인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이 귀신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도 귀신의 집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인정 안 하면서 희한하게 또 귀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 돼요. 모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콤플렉스가 있더라. 내가 시합 나가는 날은 수염을 깎으면 지더라. 뭐 은연중에 영적인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안 좋은 것을 생각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더라. 뭐 머피의 법칙인가 뭐 비슷한 거 뭐 부적인 것을 몸에 지녀야 뭐가 되더라. 안 믿는다 하면서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조상이 도와준다더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조상이 도와준다 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제사는 악착같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냥 지내나 생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법칙으로 그렇게 뭐 홍동백서 조율 이시 뭐 해서 하면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피자가 제사에 나오고 햄버거가 제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하기도 힘든 그걸로, 왜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귀신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력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귀신을 무서워하기는 왜 무서워해요? 없는 거를 왜 무서워하느냐, 없는 거를. 차 사면은 할 수 없이 고사를 지내는 거야. 안 한다 하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북어 대가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 그거 안 한다 해놔놓고, 안 믿는다 하면서도 무당, 점쟁이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증거기라. 예수는 믿지 마라. 다 좋은데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아마 금년도만 해도 미사일 쏜 게 한 10번 정도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의식도 없습니다. 이제 뭐 어디서 쏘는 갑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개념이 없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도둑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그 도둑이 도둑질 잘하겠습니까? 도둑이 없다고 생각해야 거기서 도둑질을 잘하겠습니까?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겨야 사기를 잘 치겠습니까? 사기꾼같이 안 생기고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깔끔하고 멋있고 깨끗하게 생겨야 사기를 잘 치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이마이거는 사기꾼같이 생겼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못 쳐요. 왜냐? 사기꾼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친다니까요. 역대로 진짜로 사기 잘 치던 사람들은 절대로 사기꾼같이 안 생겼고, 심지어 사기 당해놓고도 사기 당한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여자 수십 명을 농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엉엉 울면서 그 사람이 아니다 해서 막 법정에 나와서 엉엉 울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완벽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안 잡힌 완벽한 사기꾼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도 나중에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너 정말 같이 있고 싶지만은 안 되겠다. 울고 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미안하다. 더 좋은 남자한테 찾아. 울고 그래 헤어지고 나서 돌아오면서
아씨, 또 이제 또 내일 또 다른 여자한테 또 찾아가고 또 이 짓 해야 될까 이거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했었지. 북한 동포들은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군인들조차도 북한 동포를 구해내자 해서 탈북민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꼭 6.25 앞에 사드 반대 투쟁을 했었고 그 많은 달 놔놓고 6월달에 6.15 공동선언 같은 거 해놓고 했었고 그게 다 뭐냐 안보 불감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귀신도 자기가 없다고 여기게 해야 귀신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귀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 귀신인갑다 안되겠다 이거 귀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 가자 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사람들이 여기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귀신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특성이 있어요. 귀신 스스로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왜냐?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리를 무너뜨리고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내가 죽어야 전마저게 나중에 고생을 하겠지. 뭐 이런 복수심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불질러 버리고 말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다. 시끄러워 죽겠네. 저거 가위로 싹둑 잘라야지. 떨어져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시끄럽다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면 떨어져서 죽는다는 그 생각보다 그 귀신이 작용하는 거다.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심리를 일으키게 한다. 밥을 안 먹게 하는 귀신. 말라 죽는데도 뚱뚱하다면서 자꾸 밥을 안 먹어요. 또 어떤 귀신은 너무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서 먹고 슬퍼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그냥 만나면서 먹고 헤어지면서 먹고 자꾸 그렇게 그럼 몸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탈나게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귀신이 그렇게 개입했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귀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 귀신은 또 중독을 가져옵니다. 안 하겠다 다짐하면서 또 보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자꾸 거기에 관심 가지게 되고 내가 노름하는가 봐라 해갖고 팔 잘라놓고 나중에 겨드랑이에 꽂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심각해지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더 큰 귀신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작은 귀신 내쫓고 더 큰 귀신 모시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은 또 힘이 세놓으니까 절대로 귀신 아닌 것처럼 작용을 하고 평생은 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몸에다가 신나를 붙더니 뭐 라이터로 자기 몸에 불을 붙여버리대요. 광안대교 그 환경 파괴한다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어요 또. 그 귀신은 안 들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얼마나 섬찟한지. 그런데 귀신의 더 큰 특징은 뭐냐? 귀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답니다. 더럽다는 게 흙 묻어서 더럽다, 묻어서 더럽다 그게 아니고 진짜 저 더러운 인간 있잖아요. 더러운 인간. 그 사람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저 더러운 거 저거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냐
피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놈이 있다니까. 아주 야비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치사한 사람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특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럽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8장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럽다, 이게 더럽다. 왜 더러우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말을 했다 하면 거짓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거짓말만 하고 원천적으로 살인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고.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가 낮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모르지.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이 더러운 세상 하는 거다. 더러운 귀신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8장 7절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데, 동성연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더럽다라는 거, 그 반대말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거룩하다라는 말이 딱 표현에 맞겠더라고요. 깨끗하기도 하지만 깨끗하게만 한 게 아니고 또 뭔가 영적인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게 같은 말이다.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했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악한 사람을 귀신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이 더러운 사람은 귀신이 찾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안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중독되게 몰두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못 빠져, 웬만하면 못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 딱 하고.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귀신을 그대로 놔둘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네.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가만히 놔놓냐고. 말도 안 된대.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 5장 1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범죄한 사탄에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왜 범죄한 사탄에게 내두느냐? 그 대신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다. 때가 찰 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는. 에바라고 하는 그 살통에 죄가 꽉 차기 전까지는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죄가 꽉 차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처형을 딱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라사 지방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의 특징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귀신의 특징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든 사람의 특징. 여기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뭔가 음침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와 친하다. 무덤 속에 있다 했죠. 사망 권세와 친하다 이게. 그리고 쇠사슬 또 고랑, 쇠고랑이 쇠고랑, 수갑 같은 거, 발에 차는 거, 그런 거로 채워도 그걸 다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이거죠. 영적으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밤이 되면 잠이 오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리면 겨울에도 겨울에 그런데 여름에도 덥고 있다. 여름에도 덥고 있으니까 그게 귀신이다. 또 어떨 때는 겨울에 또 막 벗어 제키고 막 그러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이게 뭡니까? 온 동네 쏘다녀요, 이게 귀신이. 한 군데, 어떨 때는 한 군데 탁 들어와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 하면, 또 어떤 거는 온 데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냥 막. 온 데 막 소리 지르고 다닌다, 이게. 이걸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그리고 또 뭡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돌로 자기 막 실이 막 상처가 나거나 말거나 막 실이 파가지고 막 피 절절 흘리면서 와 하고 있는데 자해를 한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판단해야 된다. 칼로 내 몸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꼭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을 여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귀신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 결박을 해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결박을 해야 되는데 결박을 먼저 하려면은 귀신 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어릴 때 어떤 상처를 입었을까? 가정 환경은 어떤 가정 환경을 겪었을까? 학교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배후의 영적 원인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따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이 보면은 그 한때는 또 귀신 관련되는 내용은 방송에 또 내보내지 말라고 또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다가 자꾸 귀신 이야기 뭐 특종 세상 이런 데다 매상 귀신 들린 이야기 뭐 그런 거 나오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귀신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꼭 교통사고 나는 데서 교통사고 나고, 꼭 그 물에 빠진 그 장소에서 물에 빠지고, 물론 그게 이제 지리적인 그런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은 교통사고 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가 갑자기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뭐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는 그 물에 빠져갖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 구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리를 잡아 당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진단하는 사람도, 전문가들도 뭔가 이게 영적인 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잠을 맨날 자는데도 잠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는 잠이 안 와, 낮에만 잠이 와. 예. 저도 과거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수능시험을 밤에 치자. 수능시험을 밤에 쳤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밤만 되면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공부가 엄청 잘 돼요. 딱 언제 제일 멍해지느냐, 아침 8시 55분쯤 됐을 때 제일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성적이 달라지는 기라. 밤에 쳐보면 그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낮에 쳐보면 이게 점수가 또 낮아지더라고. 저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 그 보면 좀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뇌파 같은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뇌파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중적인 파가 발견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우리 자녀를 괴롭힌다면 내 권세만큼 가서 그 사람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권세 이상으로 우리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적어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권세를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안 믿는 게 문제다 이게.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안 믿고 있는구나,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격을 못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도망을 가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누려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나를 연행하려고 하면 혹시 영장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불법 연행이다. 미란다 원칙을 지키느냐, 무슨 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런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갑시다 하면은 하고 잡혀간다니까 그게 깡패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나는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큰 말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훨씬 큰 코끼리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이빨이 환하고 발톱이 휙 하고 나와 있는 그런 맹수도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멈춰 하면 멈추고, 멈춰 하는데 안 멈추는 거라, 아, 야는 영어로 배웠구나, 스톱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면 wait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배운 아들한테 영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는데 설마 되겠나? 이러니까 이게 포기하고 뭐 중얼중얼하다가 아니면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특히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 문제는 깨끗하게 잘 해결돼요. 인정을 하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면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좀 문제가 돼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때는 다른 것보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귀신한테 고지를 하면 아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권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가 아니고 우리 그 학교 모임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 기수 모임이 아니고 전체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 초등학교는 24기고 고등학교는 또 26기고 또 제가 ROTC에 발만 살짝 담갔다가 빠졌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우리 동기들은 다 24기인데 또 그 재수한 사람들은 25기예요. 24기, 25기, 26기 이게 살짝 이제 헷갈려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나갔을 때는 친구들만 만났지 우리 기수가 정확하게 몇 기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잠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있길래 예, 저 뭐 24기 박환교입니다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후배입니다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선배님 말씀 좀 낮추십시오 해라. 이랬더니 앉아 있다가 나중에 우리 동기가 오더니 그 사람들 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라니 몇 기십니까? 아니 내 몇 기인데 우리 26기. 저 26기랍니다. 이렇게 우리 나보고 선배님 하던 사람이 그래 이상하더라. 얼굴 영 동안이고
동안인데 우리 선배라고 하고 선배 중에 일어나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뭐 이래갖고 이제 좀 뭐 친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수만 딱 이야기를 해도 엄매 기주고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 갖고 뭐 기수가 작다고 뭐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1대1로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할지라도 여러 명 다 모였을 때는 기수 딱 이야기하면 선배 하면은 또 후배는 엄매 기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수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는 그것도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으면 갖고 놀려고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또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으면서 야 나가 임마 임마 겁나게 안 나가네 이 새끼 하면서 야 때리치게 뿐다 빨리 안 나가나 안 나 임마 안 나가나 이 새끼야 이건 오히려 귀신에게 노리게 되는 게라 속에서 귀신이 나가나 야 내가 네가 나한테 나가나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힘도 엄청 세더라고 왜 막 6명 7명 붙어가고 이랬는데 한 번 확 하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막 저 이렇게 밤에 저 풀밭으로 나가는데 청년들하고 막 집사님들 다 나가 잡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육두문자 써가면서 나가 빨로마 나가 야이 인갓 놈아 안 나가나 이 새끼 칵다 이러고 나갑니까 이게 혼자 그러니까 귀신 쫓다가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막 콧구멍 벌신벌신 눈이 막 분쩍분쩍 하면서 이러고 막 안 나가 안 나가네 하고 일하고 있더라니까. 그때 제가 좀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쪽팔리게 그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이렇게 할 건데 그때 나도 몰라가지고 원래 이렇게 육두문자 써가면서 씨름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격증이 제가 아는 그 군에 있는 사람인데 자동차 또는 그와 관련 자격증이 한 10몇 개 돼요. 뭐 틈만 나면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면 자격증 따는 게 취미예요. 뭐 금속공학 자격증 뭐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고 뭐 유체역학 무슨 자격증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래 있고 막 자격증이 뭐 희한한 거 이런 게 있던데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면 그 자동차 정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 정비 자격증은 옛날에 땄고 그 정비 자격증으로 지금 그 직책에 있는데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격증만 따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한다 이거지. 자격증 갖고 있으면 뭡니까? 사용도 못 하는 거. 운전면허증은 운전하려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고 여권은 해외 나가려고 여권 발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놔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걸 누리고 사용을 하라 이겁니다. 계속 말썽만 피우는 그런 골치 썩이는 그 애가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내가 어릴 때 또 워낙 패뜨만한 애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병원에 데리고 가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골치 아픈 애들 뭐 부모가 때려서 그렇기도 하고 충격받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애들한테 집단 구타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으면 세월만 가는 거예요. 달래도 보고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애 보고 제발 좀 말썽 일으키지 말라고 무릎 붙잡고 앉아가지고 울더라니까 애 보고. 근데 애가 그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말썽 피우고 그러는데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요.
본인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부모가 어떻게 해결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일 그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열면 사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행동만 하면 그게 살인이고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럼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또 내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것인가? 그러다 또 예수를 딱 믿으면 또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마귀 자녀 됐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 자녀 됐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은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 하나님 자녀인데 귀신의 집이 된 거라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그것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는 1시간, 2시간 보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빠꼼하게 볼 수 있으면서 설교는 30분도 지겨워가지고 몸이 이리 삐틀리고 저리 삐틀리고 눈이 떠지질 않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신은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세상 노래는 온이 존댓하면서 밤에 지시에 들어오면 오이 예! 와! 하면서 막 오늘 갈 때까지 가자! 꽉꽉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한 두어 곡 부르고 나니까 목이 아파갖고 못 부르겠고 그런 줄 귀신이 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해야 되는데 결박하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누가?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낼 수가 있느냐. 모자라고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맨날 먹고 자고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벌고 밥은 언제 먹느냐. 그 뜻이 아니다. 톡 찌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버스 타고 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차하면 뭐가 있으면 주님에게 기도하는 그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기에 편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이거예요. 소통이 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자기가 편한 사람, 마귀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 마귀가 갖고 놀고 싶은 사람, 마귀가 쉴 곳을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귀신은 이 견디지를 못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귀신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예요. 있어라 해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고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있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돼야 돼. 마귀가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은 마귀가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죠. 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느냐? 거기는 담배도 없고 술도 없고 유행가도 없는데, 거기는 먹방도 없고 거기는 해외여행도 없고 그런 거 없는데 왜 평안하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렇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꾸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데 뭘 또 회개하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자기만 알고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내만 잘 살면 된다, 직장이 망하든가 말든가 내만 돈 잘 벌면 된다,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이 택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만 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겠느냐 귀신이 들어가겠느냐. 집에 놀러오라 해놓고 관심도 없고 말도 붙이지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원수하고 막 전화통화하고 원수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겠느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옵소서 해놓고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으면은 맨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이 머물고 싶겠는가, 마귀가 머물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더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거워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를 찾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으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찾고 싶고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하나님도 내가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몇 시부터 뭐 하고 나중에 또 뭐 한다 이런 거 기대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예배 끝나는 것이 허전하고 계속 찬양하고 싶고 계속 예배하고 싶고 또 막 끝나고 나면 이 심정으로 불신자 대상 전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이 있고 싶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귀신에게 더 편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 세상은 귀신의 놀이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많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세상에 가고 싶은 것이 많고, 세상에 미련이 많고, 세상에 나그네 신앙이 아니라 정착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바울 같고 다윗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친하게 잘 지내고, 이 사람이 내한테 칭찬하면 내가 기분이 아주 좋고, 예수님의 칭찬보다 이 사람의 칭찬이 내가 더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귀신이 바로 알아보고 요거 집 좋네 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이 먼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뭐냐?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왔다는 사실을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먼저 더러운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귀신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도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인데 그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인과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먼저 알아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류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부류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은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오지 않는다. 귀신을 내쫓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신적인 것은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내 속에 있으면 덜 강한 자는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을 저거 우리 편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두목님 안 됩니다. 저 배후에 왕두파 두목이 제 배후입니다. 나는 소두파인데 안 되겠네. 그렇게 되신다. 더 세면은 덜 센 거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죄는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청소하고 수리해갖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청소하고 수리하고 난 뒤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빈집은 어떤 상태냐?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싸우면 바로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싸우면 바로 점령당한다 이거예요. 청소하고 수리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도덕을 행하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하고, 철학하려고 하고. 그런데 무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빈집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면 저절로 떨어진다. 저절로 떨어진다. 이것이 진짜 귀신을 쫓는 방법이다. 진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 진짜 귀신을 내쫓는 권세. 뭐냐? 어떤 경우에는 예배하고 있는 중에 귀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나간다니까, 피곤하네, 괴롭네,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왜 그래? 나간다니까. 너 누구냐? 얘 시어머니다. 시애미다, 시애미. 그런다. 절대 진짜는 이야기 안 해요. 시애미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다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시애미다, 시애미. 왜 왔느냐? 죽이려고 왔지. 언제 왔느냐? 벌써 왔지. 왔다가 나갔다 왔다가 나갔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했지. 나가!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귀신 들었다고도 생각하지도 안 했다니까. 그냥 피곤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수면제 먹고 잤는데도 그 다음날 맨날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귀신 들린 줄도 몰랐는데, 또 진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담배를 끊었는데, 그런 경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담배 냄새가 하수구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겹다. 피우라 해도 절대 못 피우겠다. 만지지도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는 것이 의지로 끊거나 약으로 끊는 것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성령으로 담배가 끊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귀신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귀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귀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면은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봤자 귀신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뭐랍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깜본다 그러죠. 깜본다고. 귀신이 깜본다니까요. 그래, 너 교회 많이 다니라. 너 찬양 많이 해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아나 하고 좋다 하고 물러가겠다. 더 들어온다니까. 더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 원리입니다. 귀신 쫓아나고 귀신 붙잡고 귀신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이미 딱 보면 벌써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복싱 같은 거 할 때 보면, 격투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기 전에 막 이러잖아요. 붙기 전에 막 이런다니까. 했었고 근데 저거 어제 뭐 했는지 다 안다니까. 저거 어제 1차 먹고, 2차 또 폭탄주 먹고, 또 저 아가씨하고 옆에 이런 놀다가 완전 고주망태가 되게 노는 걸 알고 있거든, 상대 선수는. 아무리 앞에서 이래서 하도, 왜냐하면은 지가 보낸 사람이
꼬셔가지고 아이 저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 벌써 맛이 갔다는 거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보나마나 처음에 쫓게 저렇게 해도 집중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제풀에 쓰러진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쫙 이래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원펀치에 그냥 나가 떨어지 푼다니까요. 귀신이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말씀 충만하고 이렇게 되지다 보면 이게 귀신이 올 수가 없는 상태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딱 보더만 너무 와 성령 충만하네 하면서 도망가 본다니까요. 그런데 안 그런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헬기지 완전 귀신 충만하네 내 니한테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1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몇 분 안 지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내 생각하고 있는 거냐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내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 하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도 들고 막 분주하게 오는데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예수님도 오고 손님들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해가지고 좀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저 마리아한테 좀 일 좀 해라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야기했어.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거 하나를 딱 붙잡았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르다는 뭐냐? 너무 복잡했다 이거. 복잡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에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은 복잡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참 좋고 열심히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한데 다른 일이 복잡하면은 다른 일에 자기의 영을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좋지만 다른 복잡한 일을 떨궈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